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특별히 부활 후 제 두 번째, 제 2주일인데 부활의 그 기쁨과 영광과 감격을 여러분이 잊지 아니하고, 특별히 4월 이제 마지막 주고 다음 주부터는 올해에 이제 벌써 3분의 1이 지나가고 또 5월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안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달에 심판에 대한 스바냐 선지자의 반응과 이스라엘 사회, 특별히 귀족과 왕족을 포함한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바냐가 그 심판의 메시지의 엄중함과 위급함, 그 심각함을 느끼고 이 예언을 받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잠잠히 주의 말씀을 들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회 지도층의 신앙적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 여호와의 백성이 반드시 그 열매로서 보여야 했던 정의와 공의가 다 사라지고, 그 심판의 결과로 백성들이 울부짖는 비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2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층 더 강화되고 강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12절과 13절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을 마무리하시기에 앞서 유다의 종교와 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결국 그날에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12절 상반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자들. 여러분, 여기 찌꺼기같이 가라앉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주요 산물 중에 하나였던 포도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포도주를 주저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경고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담글 때 양질의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찌꺼기 같은 앙금과 침전물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고대에 사용했던 포도주 틀들이 발굴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주조할 때 안반 지역, 돌이 많은 돌 지역에 약 깊이가 1m 정도가 되는 1m 정도가 되는 넓이에 한 60cm 정도의 깊이의 구덩이를 그 안반 지역에 파서 그 바닥에 포도를 쫙 벌려놓고 사람이 직접 발로 으깨어서 포도의 진액들을 만들어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그릇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그릇에서 포도 진액을 쫙 빼낸 다음에 그 안반 바로 맞은편에 약 1m 정도의 깊이가 있는 그런 두 번째 안반, 두 번째 그릇을 또 파고, 그 사이에 그 안반과 안반, 즉 첫 번째 그릇과 두 번째 그릇 사이에 경사로를 만들어서 첫 번째 그릇에서 흘러나온 포도 진액들이 두 번째 그릇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그릇에서 포도주를 진액을 퍼내서 포도주를 담궜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 포도주를 만들 때 두 번째 그릇에 포도 진액들만 흘러간 것이 아니라 여과되지 못한 포도 껍질이나 포도 씨 같은 찌꺼기와 앙금도 함께 그 경사를 타고 흘렀기 때문에 두 번째 그릇에 머무른다고 해서 좋은 포도주가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두 번째 그릇 안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침전물과 앙금 그리고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남아있는, 즉 여과되지 못한 앙금, 침전물, 찌꺼기들이 두 번째 그릇에 모여있는 양질의 포도 진액일지라도 그 포도 진액들을 결국 곰팡이를 서리게 만들고, 심한 경우에는 시럽처럼 끈적끈적하게 그 진액들을 변하게 만들어서 그 포도주를 결국은 못 먹고 버려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릇에 있는 찌꺼기와 앙금을 제거하는 것이 양식의 포도주를 만드는 이스라엘 고대 근동 사회의 포도주 주조의 핵심 기술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포도주 주조 과정을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놀랍게도 우리의 구원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자는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을 입어 시간 속에서의 구원의 적용을 거치게 됩니다. 주님께 택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이사야서가 말하는 것처럼 극상품 포도로 우리 성도들을 비유할 수 있고, 첫 번째 그릇, 즉 포도 진액들을 처음에 짜내는 그 첫 번째 틀에서 포도주의 진액을 짜내는 과정은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성도는 마치 진액이 경사로를 타고 두 번째 안반 그릇에 옮겨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번째 그릇인 두 번째 안반에 포도 진액들이 다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번째 공간에 진액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번째 그릇에서도 여과 없이 흘러들어온 찌꺼기와 침전물을 제거해야만 진액의 품질이 유지가 되어서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두 번째 그릇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여전히 포도 진액인 것은 유효하지만은 원죄의 흔적과 오염 아래 일정한 정도로 영향을 받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끝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죄와 싸우려 몸부림치는 더 거룩하고 순결한 포도주가 되려는 과정인 성화를 저는 두 번째 그릇에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말은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 맺는 신앙의 열매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여전히 폐역과 악독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책망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산상절교에서 주님이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그 맛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와 있다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12절 중간을 보세요.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 여러분, 성화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은혜에 대한 감각을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이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르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겠다.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등불이 환하게 구석구석을 비출 때 그림자 없이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듯이 행위만이 아니라 심령까지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그 심판의 날에 진리의 등불을 우리 심령의 구석구석에 비추실 때 그날의 모든 악인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환히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고 철저하게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고 싶다면 그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은혜에 대한 감각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은혜잖아요. 은혜 없이는 그 어떤 죄인도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고,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대속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죽음 이후에 아니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기독교는 종교 개혁자들이 피를 토하면서 외쳤던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세워진 진리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믿음과 반응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자, 곧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은혜 앞에 날마다 납작 엎드려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참 독특한 종교예요. 기독교는 구원 얻은 성도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중심적 자아를 깨뜨릴 때 역설적으로 그 자리에, 그 공허한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다라고 말하는 독특한 종교예요. 세상 어느 종교에도 이런 교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비움을 말할 뿐이죠. 어느 종교도 비운 자리에 또다시 무언가 채워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각자가 자신의 자아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켜야만 한다라고 끝없이 가르치고, 아까 말씀드렸던 불교는 그저 자기 자신을 비워서 니르바나,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모든 것을 비울 때 중생하게 되고 부처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게, 기독교는 죄로 오염된 우리가 우리의 자기 중심성의 그 견고한 아성을 비우고 깨뜨리고 부술 때 역설적이게도 그 자리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풍족한 사랑과 은총의 생명수가 채워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옛사람의 흔적은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비록 더디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지속해야만 하는 거룩한 여정이고 성도의 본분임을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부인된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더욱 풍성히 거하시게 되는 연합의 신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싸움을 이 땅에 발딛고 사는 동안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 거룩한 싸움을 감당할 때,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할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아는 자로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 때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부어지는 그리스도의 그 지극한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의 암과 신비가 여러분을 충만히 채우고 여러분을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더욱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산상설교에서 주님이 복 있는 자라고 말할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이 산상설교는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신자의 가장 큰 복, 그 첫 번째, 두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 할 줄 아는 자, 그게 복이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도의 가장 큰 복은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서 내가 얼마나 겉보기엔 멀쩡하고 상처 없이 티끌 없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주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냄새가 자욱하게 나는지를 알고 주 앞에서 깨닫고 뼈저리게 성령과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죄 앞에서 걸려 넘어지고 죄를 짓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그 모습을 성도가
복이 있는 모습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위대한 바울 사도일지라도 머리가 희끗해지신 인생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시는 그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은혜를 아니까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리고 주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임을 바울 사도께서 잘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듯이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아는 자로서 단순히 가슴만 치며 양심의 가치에 만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령을 쪼개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 하늘의 참된 위로를 받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복이고 세상에 없는 지복의 지복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위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이 날마다 은혜 앞에 겸손히 납작 엎드리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뭘까요? 은혜를 받은 자답게 열매를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은혜를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신앙적 지식이나 교리를 머리로 차갑게 또는 기계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성경과 교리를 줄줄 외워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령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지주의가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알면서 멈추는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격의 종교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암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리의 숨결이 펄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치고 회개하며 여러분이 그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자가 보여야 하는 삶의 거룩한 본분이요 태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귀한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기를 소원해요. 설교를 듣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본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평가하기 바쁩니다. 오늘 말씀 참 아쉬웠다. 그렇지만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심령을 쪼개게 돼요. 주 앞에 서게 된 자의 심령을 가지고 얼마나 나 같은 죄인이 추하고 더러운가 라는 것을 말씀 앞에 서야만이 알게 되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 시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것,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바로 드리고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귀를 열어 듣는 것, 그래서 주 앞에 겸손히 서서 영광 올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실패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귀한 시간을 실패하는 사람은 일주일의 삶에서 열매를 못 맺는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바냐가 살았던 당시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한번 떠올려봅시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곧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이 심판과 화를 자초하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모세의 성막부터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스바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약 800년 900년의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어요. 물론 중간에 유다 왕국 때도 아하스 왕이라는 악한 왕이 나와서 성전문을 폐쇄함으로써
예배가 잠시 멈춘 적은 있지만 그런 악한 시기, 극히 드문 그런 시기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에서 예배를 멈춘 적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럼에도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 가식. 형식과 예물은 훌륭하게 갖췄고 의리의리한 성전 건물은 있지만은 형식, 가식 거기에 만족하고 마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열매도 없는 것이에요. 왜? 예배를 실패했으니까. 열매는 말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가증한 예배를 한탄하시는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규례와 율법에 정확하게 소와 양의 제물을 꼬박꼬박 드렸고 성전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가증스럽다. 치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예배와 예물이 오히려 주님을 수고롭게 하고 괴롭게 하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잃은 이스라엘의 예배는 오히려 주님을 수고롭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돌아봐야겠죠. 예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나옵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철저하게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예배 드리는 그 자체에 만족하는가? 아니면은 예배에 겸손하게 서서 찬양 받으실 이에 합당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려고 서 있는가?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하는데 일주일의 삶은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저는 믿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분을 올바르게 경외하는 자라야, 올바로 경배하는 자라야, 그분의 성품을 알고 감격하고 그 의지대로 살겠다 다짐하는 예배의 시간에 성공하는 자라야 그분의 성품이 담겨있는 거룩한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인 순서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떤 예배를 드리시든지 아무 상관없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뻗어서 저 하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뻗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원하는 것이고 오늘도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을 다 잃게 되니까 그들의 삶의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이 집을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은혜를 잊고 사는 백성들의 참혹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를 무위로 만드심으로 모든 일이 허무로 귀결됩니다. 그들이 땀 흘려 부를 축적하고 집을 짓고 먹을 양식을 위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수고가 결국엔 남는 것 하나 없이 여호와의 그 심판의 날에 대적인 바벨론에게 노략되고 약탈되고 빼앗길 것을 경고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으로서 인생에 더하여 주신 것들을 감사와 감격으로 받고 마치 시편 116편에서 시인이 고백하듯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은혜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정직이로서 잘 관리하고 나누고 누림으로써 은혜를 아는 자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니까 그들의 수고를 결국은 하나님이 무위로,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으로 뒤바꾸시는 역설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100년 못되게 80년, 90년의 이 한 많은 땅을 살면서 많은 일을 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여러 여행을 다니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왜?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하고 이 땅에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축제하고 그것으로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것이잖아요. 특히나 우리 사회 같은 능력주의 또 경쟁만능주의가 가장 이 사회의 중심축이 된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경쟁에서 낙오되거나 실패한 사람을 그저 폄훼하고 비난하기 바쁩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위치에 서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남을 밟고서라도 높은 지위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가 우리 사회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삶의 궁극은 뭡니까? 허무 그 자체입니다. 왜? 아등바등 애써서 부를 쌓고 마음에 소원한 욕구와 욕망을 다 충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결국은 아무것도 쥐지 못한 채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여러분, 그 흙이라고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합니다. 아다마. 그 아다마가 흙이라는 뜻 외에 티끌, 먼지 이런 뜻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dust 이런 뜻이 있어요. 흙으로 와서 흙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은혜 없이 사는 사람들은 다시 티끌,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이 단순히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한평생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금 당장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저 미래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미래에 이런 일을 겪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은 항상 미래를 전제하고 있지만은 현재를 함께 전제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 본문의 원의미, 1차적인 뜻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은혜를 잊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BC 604년, 597년, 586년 총 3차례에 걸친 바벨론 침공 때 예루살렘이 약탈되고 빼앗길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 말씀은 스바년을 통해서 주어진 순간부터 이미 실행되고 있었던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들이 쌓고 있던 부와 재물 그리고 모든 소유는 이미 심판의 날에 멸망될 것이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주신 순간부터 그들이 손에 재물을 쥐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심판은 성취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자신들을 위해서 많은 소유와 재물을 쌓았지만 어쩌면 그들은 마치 밑동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어서
항아리를 열심히 채우려고 해도 밑동이 깨진 항아리이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불을 더 활활 크게 지필 한낱 땔감으로 전락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바냐서가 쓰인 지 26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와 지금이나 다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더욱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목마름을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시대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18세기부터 시작된 데카르트의 그 합리주의로 시작된 서구의 그 계몽주의는 단순히 사상적 조리와 중심축이 신중심,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넘어왔다는 데에서 그치지 않아요. 서구의 가장 큰 실책은 중세 천년의 그 암흑기를 지나면서 신중심의 세계관과 신앙이 타락하고 부패하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근거한 신앙과 교회의 갱신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신중심의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아예 지워버린 것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19세기에 등장했던 다윈의 진화론은 낙관적 인간론의 절정을 찍는 대격변의 사건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미 이 중세 말기 16세기에 많은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믿어요. 중세의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왜곡되고 뒤틀리고 엉망진창이 된 그 추악한 모습을 벗어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드 폰테스, 다시 기본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고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라고 주신 역사의 섭리이자 은총이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마치 베드로가 3번이나 실패했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친히 가셔서 그 해안가에서 사랑과 은혜의 식탁으로 초청하시는 것처럼 중세의 그 천년 실패한 시기였지만은 다시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그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 루터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이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라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복하라고 주셨다. 저는 그렇게 역사를 바라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인간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앉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전적 무능이라는 교리를 붙잡은 거잖아요. 전적으로 무능하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울타리 안에 머무르고 있으며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쓴 시편 127편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이 순간에 태어나고 있는 아기들까지 포함해서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진데 솔로몬만큼 많은 부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은 솔로몬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 이로써 어쩌면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그 솔로몬 왕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가져본 사람이, 모든 것을 누려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니하시면 내가 이룬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헛되다, 헤벨, 헛되다, 헛되다, 두 번이나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가 아닙니다. 욕구가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없이는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 없이는 우리가 여러분이 모으는 삶의 성취들, 업적들, 공로들 많이 모아보십시오. 심판의 날에 땔감만 쌓이게 될 겁니다. 왜? 은혜를 모르고 사니까. 비참한 종말을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소유를 늘릴지언정 그 모든 것이 결국 죽음 앞에 한낮 바람을 잡는 것 같은, 마치 한여름밤의 꿈같은 삶을 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아는 우리의 삶과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그 모든 발걸음과 우리의 삶의 고단함과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의와 믿음을 따라 행한 각 사람에게 상 주시고 보응하시는 참된 사는 것 같은 삶이 가능한 것은 우리 은혜를 아는 자밖에 없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은혜를 아는 자에게만 가능한 것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기에 우리가 숨쉬는 이 순간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의 포도원을 가꾸고 그 결실인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것이에요. 악인들은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지만 우리는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원을 누리게 되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는 자의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의미를 가지면서 이 땅에서의 충만하고 거룩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봅시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가 마무리되면서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14절부터 쭉 보여줍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여호와의 날의 그 심판의 날이 머지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해 가깝다, 가깝고도 빠르다 두 번 반복해서 예언의 긴박성과 두 번이기 때문에 확실성을 강조합니다. 그날이 얼마나 비참한지 싸움과 전쟁에 능한 강한 담력을 지닌 용사라고 할지라도 그 심판을 몸소 받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심히 슬퍼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제 아무리 강한 담력을 지닌 사람일지라도 그 심판의 날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호와의 진노의 그 불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몸속 깊이 뼛속까지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제물로서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용사조차도 심히 슬퍼하면서 칼을 잡을 힘조차 없이 심히 슬퍼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5절과 16절은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쭉 나열하면서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 측면에서와, 두 번째로 그 심판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번갈아 가면서 말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총 6가지의 뭐뭐 날이로다 라고 나오는데,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즉 홀수로 나오는 순번들은 하나님 측면에서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짝수로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날은 심판을 받게 되는 우리 사람들, 특별히 악인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는, 여호와의 거센 분노로 인해 천지가 황폐에 패망하게 되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멸망을 상징하는 먹구름들과 흑암의 날이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날은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며 경고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견고한 성읍들과 망대들이 무너지는 전쟁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결코 멀지 않습니다. 그날은 가깝고도 빠르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인 것이에요. 시간에 대한 인식. 우리가 긴 시간이라고 느낄지언정 주님에게는 눈을 깜빡이실 정도의 시간이 지나간 것이에요. 더딜지라도 역사의 시계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때가 찰 때 그날은 어김없이 임할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언제든지 죽음을 안고 사는, 죽음과 삶이 마치 종이 한 장 뒤집듯이 얼마나 멀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죽음을 안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가슴팍에, 이 심장 옆 가슴팍에 주님의 재판 출석 명령서를 항상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그 출석 요구서를 딱 펼치시고 오라 라고 하시면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가야 하는, 죽음을 언제든지 이 가슴팍에 묻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예요. 주님은 반드시 재림주와 심판주로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에 주님을 믿지 않고 은혜를 거역한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일반 은총도 다 끊어지는,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상태로 떨어지게 되고 철저한 완전한 심판과 파멸의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의 날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급작스럽게 닥치는지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고, 더욱이 이 사실을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분명히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살고 있습니까? 알고 대비하고 있는가? 바울은 지금 그거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그날에 형벌을 피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한 부류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은 자,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그 절대적인 주권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고 그 구원의 은총을 아는 자,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는 자, 은혜로서 열매 맺는 자, 한 부류가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이미 누리고 있는 이 나라가 완성될 그날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들이 완전한 그 최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렸고 살리고 있으며 살릴 것이에요. 이렇게 인간의 미약한 능력에 대한 신화와 낙관론이 판을 치는 시대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주의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잊은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말아 주십시오. 영생의 구원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평범한 삶에서조차 숨을 쉬고 달리기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고 밥을 먹고 아침에 이부자리를 개면서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께서 감사의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에게 심판의 그 메시지를 떠올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은혜를 잊은 자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로서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열매요 삶의 증거이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더 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고 더 넓은 은혜의 푸른 투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은혜에 민감한 성도가 되어주십시오. 이 악한 시대에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그리스도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잊고 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왜 기억해야 하나 라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듯이 잊지 말라고, 내가 올 때까지 기억하라고, 나를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성찬을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모든 삶의 행위들이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임을 알고 날마다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에 민감한 성도가 되게 하시오며, 우리가 눈을 감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리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